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블레싱. 다시 인사합니다. 블레싱 추석. 사람들에게 제가 부동산 재벌이다 그러면 비웃는 것처럼 웃어요. 제가 재벌처럼 안 생겼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 위에 땅 한 평이 없어도 이 땅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전부 다 내 집인 거예요. 내 땅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무슨 아재 개그하는 것처럼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다시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부동산이라는 거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없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뜻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건물을 가지고 있대, 이런 것이 뭐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거요, 몇 초만 흔들어 봐요. 땅, 지진 일어나는 나라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요? 순간에 무너지는 거요, 몇십 년, 몇백 년 된 것도요, 하나님이 조금만 흔들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산불로 타버려서 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비가 막 내려가지고 그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라고 하는 재산들이 순간에 쓸려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 진정한 부동산은 이 땅에 없습니다. 진정한 부동산은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부동산인 거예요. 추석 그러면 고향 땅을 찾아가는 계절이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고향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본향이 따로 있어요. 육신의 고향은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이 내가 어디 뭐 시골 어느 지방일지는 몰라도 나와 여러분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에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땅에 보내 살게 하시는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마지막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는데,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지, 마지막에 내가 돌아갈 집이 없는 것은 방황하는 자고 방랑자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이 보장되어 있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에 그 집에 돌아갈 집이 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항해한다. 다시 말하면 물 위에 배가 운행하여 지금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뜻의 항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도 여러 군데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그리고 그 나그네 길을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노져 가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노져 가는 그 항로에 순풍만 있고 잔잔한 물결만 있고 주변에 아름다운 경치만 있으면 참 좋을 것인데, 항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돌발적인 사건 속에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배 안에서의 일이에요. 저는
3년 동안 군대에서 배를 타봤기 때문에 그 배 안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상치 못했던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목적지를 향하여 잘 갔으면 참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계획한 대로 여러분 인생 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간 능력, 이 위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배경을 전부 다 설명하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대에게 붙잡혀서 지금 로마로 호송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항해 속의 일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인생 항로 속에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항로에 일어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직 멀리 남아 있는데 그 인생을 항해하는 도중에 이것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7장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왜 그 항해 속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원치 아니하는 풍랑을 만나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말해요, 정말 죽음 위기까지, 죽고 싶다고 할 정도의 절망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앞에 언제 그런 일들이 던져지고 닥쳐질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거, 들려오는 그럴듯한 소문들, 여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미항이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항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겨울을 지나고 다시 로마로 출항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돼서 미항이라는 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항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지요. 지중해 그레데 섬 연안에 아름다운 항구로 이름나 있던 그 항구 이름이 미항이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름도 미항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 항구에 배를 대고 여기에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봄에 로마로 출발하자. 겨울의 운항은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눈으로 볼 때 너무 아름다웠다. 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문이 들으니까 그 미항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런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미항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참 어려움과 실망과 고통을 만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눈으로 볼 때 아름답게 보이고 들려오는 소문이 그럴듯하고 달콤하고 이래서 그거를 쫓아갔다가 어려운 인생의 고통, 씁쓴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눈에 그럴듯하고 들려오는 소리 달콤하고 여기를 쫓아가면 인생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 연예인들이 사는 모습, 하는 것들 바라보면 얼마나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온통 거기에 집착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눈으로 볼 때 저 직업을 가지면 돈을 엄청나게 번댄다 그래가지고 집착하고 그리고 쫓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하면 잘 된다, 이걸 하면 좋다, 이거 하면 성공한다는 이런저런 소리들이 수도 없이 들리는 그 소리들을 쫓아갔다가 인생 쓰디쓴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그럴듯한 미향이라고 하는 그 너머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향이라고 하는 소문만 듣고 눈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쫓아 들어가 봤더니 눈으로 보이는 것과 들은 것하고는 전혀 반대했다는 거예요. 먹는 물도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통도 안 좋더라는 거예요. 생필품도 없더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우리 인생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들리는 소문만 쫓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합니까?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볼 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먹음직했다는 거예요. 따먹었습니다. 먹을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금방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안 된다. 들려오는 소문만 쫓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못된 선택하는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미양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잘못 들어왔다, 이런저런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서는 겨울을 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러면 조금 더 항해해서 가가지고 저 베닉스라고 하는 항이 또 멀리 가서 있지 않은데 거기로 옮겨서 거기서 그러면 겨울을 나고 가자, 이렇게 의견이 또 나온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100%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소수의 무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왕에 들어왔으니 여기 미양에서 어쨌든 불편하지만 겨울은 지나고 가야지, 지금 출발하면 지금은 잔잔하지만 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장을 비롯해서 짐을 싣고 가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지금 여기는 불편해서 못 산다, 그러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니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느 한쪽이 잘못된 선택이고 어느 한쪽이 올바르게 선택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한 바울을 중심해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내 욕심, 빨리 가서 돈을 장사해서 벌어야 된다, 승객들을 빨리 옮겨주고 또 한 번 가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선장, 이런 사람들로 나눠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선택 앞에 우리도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불편하도록 하더라도 여기에 겨울을 지나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편한 곳으로 가자, 빨리 왔다 가야 되는지, 이런 곳에 이야기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한 선택은 언제나 앞에 있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잠깐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을 쫓아가면 실패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잘 되고 있다, 나는 오늘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 형통하다,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도취돼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바울은 무리 몇 명과 더불어 여기에 불편하지만 겨울을 나자,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은 베니소로 떠나서 가자, 거기 가서 편하게 겨울을 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까?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떠나자, 편한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나자 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배는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할 당시에 그 바다의 모습은 잔잔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풍랑이 일어날 것이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태롭다라고 이야기하던 이것이 무색할 정도로 바다는 잔잔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이것 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웃기고 있네. 풍랑은 무슨 풍랑, 이렇게 잔잔한데,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 이런 나쁜 녀석들, 로마에 가서 재판받는 것이 두려우니까 하루라도 더 묵으려고 머물려고 꽁수를 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한 그들은 아마 콧노래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좋은 날씨, 이렇게 잔잔한 바다, 이러면서 아마 노래 부르며 출발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 멀리 가지 않아서 돌발적으로 폭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쳐 위기 속이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까지 이르게 되는, 무려 2주간을 죽을 고생을 하는 고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평안하니까, 오늘 내 사업이 잘 되니까, 오늘 내 가정이 문제가 없으니까, 내 건강에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자만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살아가는 인생 혹시 없습니까? 잠시 동안의 형통함이 조금 후에 올 폭풍을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많아. 그 인생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고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평안이 있을지라도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의 성도인 거예요. 오늘 내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일은 잔잔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 뜻과 원인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 있어 콧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과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항해해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항로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항로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그럴듯하게 들려오는 소문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쫓아가시기를 바라요. 모든 선택 앞에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찾아서 선택하여 앉고 서시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 곤고하든 간에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 알아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런 인생 속에 승리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삶을 돌아보고 지난 1년의 9달 조용히 묵상하면서 10월의 성찬 앞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눠 나를 살피고 주님 앞에 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런 새로운 걸음으로 이 10월을 달려나가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